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256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금요철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이여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서로 관계하라. 따라합니다. 은혜 안에서 이렇게 관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라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복음의 정말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 같은 중요한 편지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다 사라져도 로마서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이 뭐냐, 진리,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거를 설명을 했고 12장부터는 끝까지 복음의 진리의 근거에서 참되게 사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성도에게 합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 아멘. 믿는 내용 그대로 삶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밝힙니다. 그게 뭐냐, 너희의 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과 관계하는 도구인데, 이 몸은 뭐냐,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행동, 삶의 모든 영역과 내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몸은 삶을 말합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참된 예배로 드려라. 따라합니다. 삶을 예배로 드려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응축된, 집중된 예배고, 이 예배가 그러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넘어가서 살아가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마라. 복제하지 마라. 그 대신에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한다. 세상을 안 따라가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항상 새롭게 분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영원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갈 때 열매를 맺는다. 자, 이렇게 복된 새로운 삶의 근본 원리를 제시를 한 다음에 바울은 가장 먼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울은 특별한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사도로 세우신 은혜의 근거에서 내가 지금 권위를 가지고 지금 명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진리가 이거니까 이 길로 가야 한다. 권위를 가지고 명하는 게 뭐냐 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서 자기의 고유한 사명을 감사하게 잘 감당을 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먼 여행을 떠나는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큰 돈이에요.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3명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한 명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또 하나는 1달란트, 다르게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맡기는데 그거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각자의 재능에 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다르게 주는 이유는 재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르게 주는 게 우리는 차별이라 느낄 수 있죠. 불공평해요. 근데 그게 배려인 거예요. 5을 받을 자는 분량이 그렇기 때문에 5을 주는 거고, 두 달란트는 분량이 2달란트이기 때문에 2를 주는 거고, 1달란트밖에 안 되는 사람은 분량에 맞게 1달란트를 주는 거는 차별이 아니라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리를 할 때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필요에 따라 같이 쓰는 거예요. 요리를 할 때 김치를 담그려면 다이가 큰 게 있어야 되고, 소스를 만들 때는 큰 데 당하지 않고 조그만 데 하잖아요. 필요에 따라 그냥 다 같이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은혜의 능력을 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온 교회의 은사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합한 믿음의 분량과 다양한 은사들을 지혜롭게 꼭 맞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건 무조건 옳아요.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토를 달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덤비지 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적절하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경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경쟁하라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제 넘게 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주제 넘지 마라. 따라합니다. 주제 넘게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막 그냥 입을 열고 그냥 주세요. 다 주세요.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망은 좋지만 하나님한테 나한테 다 주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성령의 은사대로, 주시는 대로, 은혜의 능력을 나눠주신 대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데 매진하는 건강한 교회, 활력 있는 교회가 되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움직여라.
로마서 12장 본문에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특별한 강력한 믿음, 능력, 기적을 행하는 거, 영들 분별, 온갖 방언을 말하고 통역한 이런 은사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예언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로마서에서 은사를 이렇게 언급한 걸 보면 어떤 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에 모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대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예언은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처럼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로마서 12장에는 뭐가 나오냐? 은사로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인데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뭐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일들도 성령의 은사의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병을 고치는 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잘 섬기고 대접하고 가르치고, 이게 다 성령이 역사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고 행하는 모든 것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초자연적인 은사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방언, 예언, 뭐 기적, 하늘에 갔다 오고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의 영역에서 은사들도 성령의 능력과 관계가 연관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찮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름답게 잘 사용돼야 함을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따라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았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같이.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내게 주신 은사들이 뭔지를 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체라면, 몸속에 들어간 지체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거를 발견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걸 주신 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개발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도움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깨닫는 거예요. 서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을 때마다 감사를 하시고, 왜냐? 선물을 주셨으니까.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수시로 감사하세요. 은사를 깨달았어요.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남을 섬기는데 잘 사용하는 것을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청지기는 잘 해야 돼요. 마지막에 결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목할 사실은 또다시 로마서 12장 본문에서도 강조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은사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 아가페의 참된 사랑이다. 이 진리를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9절 이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은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각 사람에게 똑같지가 않아요. 기능이 달라요. 그거를 근데 사용하고 잘 섬기는 사랑은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은사라기보다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은사는 달라요.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랑은 똑같아요. 예.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어떻게 하는가 묘사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거를 우리가 외우시고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본문에서는 사랑의 특징이 뭐로 나오느냐? 거짓이 없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 사랑은 거짓과 멀어요. 가식적으로 껍데기만 포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랑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합니다. 아울러 사랑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이 하면 나도 한다.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인사하면 나도 인사해 줄게.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 이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다가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부유하기 바랍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애하고 존경하고, 옆에 분에게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하고 화목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왜 안 바뀌느냐? 서로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인사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인사가 바뀌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그냥 샬롬 할렐루야 넘쳐나야 돼요. 밖에서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저렇게 생기가 돌고 기쁨이 넘칠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또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부지런하게 만든다. 사랑에 빠지면 부지런해져요. 사랑은 개 이름을 부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열정이 속에서 불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변치 않는 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랑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주를 섬길 뿐 아니라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어려움이 오지만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환난이 많아요. 마지막 때 견뎌야 돼요. 다 이겨내야 돼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싸우는 거예요. 아멘. 항상 사랑, 기도에 매진함으로 하나님의 새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 자원을 적절하게 계속 공급해 줍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쌓아놓지 않아요. 사랑은 계속 흘려보냅니다. 손님을 열심히 잘 대접하는 것, 그 모든 아름다운 모습이 사랑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자주 되새겨야 할 진리는 이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이 사랑은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지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그러면 감정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사랑 그러면 마음이 뭉클하고 뜨겁고 뭐. 근데 감정이 막 밀려와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만 그게 진짜다. 그럴 때만 난 사랑하겠다. 응? 나는 진짜로 사랑하고 싶으니까 감정이 막 이렇게 동할 때만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하면 평생 동안 우리는 사랑을 많이 못해. 마음이 막 뜨겁고 막 이거는 항상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감정은 너무나도 요동합니다. 너무도 쉽게 식어버려요. 부흥회 하면 알잖아요. 그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막 그래놓고 집에 가면 또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금방 식어요. 감정은 금방 식어요.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이 의지로 사랑을 결단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크게 사랑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두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마귀가 그러죠. 너 사랑 못하잖아. 근데 거기서 주눅이 들면 안 돼. 한다고. 마귀한테 한다고. 응? 한다고. 예수님이 도와준다고.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요. 마귀는 진리의 빛을 비추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진리를 놓치고 내 인간으로 대하면 지는 거예요. 마귀는 정죄하는 거예요.
너 사랑 못하잖아. 너 목사인데 사랑 없잖아. 너 장로님인데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공격을 해. 근데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아멘 그러면 나는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진리는 이겁니다. 나는 진리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의지로 싸워야 한다. 아멘. 열심히 싸워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 싸웠어요. 그래서 많이 뺏기고 진 거예요. 시간을 뺏겼고 삶을 뺏겼고 자원을 뺏기고 의지로 싸우는 거예요. 안 물러나는 거예요. 아멘. 전쟁입니다. 이제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밀리면 죽는 거예요. 선한 역사 위에 힘을 내라. 여러분, 의지로 결단하고 사랑의 작은 발걸음을 계속 우리는 내딛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딛는 거예요. 아멘. 앞에 사람이 꼴 보기가 싫어. 그래도 나는 사랑할 거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꼴 보기 싫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마음은 원이로되 이러지 말고. 그 구절을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걸로 다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힘들게 해도 이를 악물고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새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스위치를 딱 키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의지적으로 자꾸 스위치를 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자꾸 문을 열고 길을 엽니다. 아멘. 그래서 밟는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신 것을 밟아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땅입니다. 그 땅 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야 은사를 받아라. 아멘. 교회야 사랑하여라. 교회야 거룩해져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결론이 이겁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통해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은 사랑을 통해 영원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히 역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복음 부평교회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아멘. 방언도 터지고 통역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러니 무엇보다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로 확증된 예수님이 섬김을 통해 본을 보이신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주의 종에게서 나오고. 아멘. 주의 종끼리 사랑하고, 예, 장로님들끼리 사랑할 뿐 아니라 모두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분위기를 이제 맛보고 힘들다가도 교회에 오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것을 맛보며 그런 흐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아멘. 그래서 사랑의 흐름을 열어주고 화평을 심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모든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